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특강 주제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삶의 나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대안, 성경적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이 강론의 골격이 짜여져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신앙적 삶의 나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과 교회 성숙에 중요한가, 이 문제를 우리 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성경 우리 진리 무장이라는 신약 성경의 흐름 속에 그 진리 생활 체제, 이런 그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요게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의 그 흐름이기도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성경 전체에 그 나타나 있는 복음의 깨달음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가 중요한 거죠. 진리가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 살아계심과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두신 목적이니까 진리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라고 하는, 생활하는 게 우리 삶이니까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체로서의 생활이 이제 예수 믿고부터 또 혹은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생활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광야라고 하는 무너짐과 세워짐의 그 곡절의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거쳐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래서 성장되고 무장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체제 일꾼으로 세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감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긴 생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광야 생활을 거쳐가면서 혼자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지체들과 엮여서 성전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반드시 우리가 깨달음을 나누고 깨달음을, 기쁨을 공유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지체적 삶, 지체적 생활,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것을 거쳐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깊이 있고 순수하게 거쳐가느냐가 우리 신앙의 그 질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또 성경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1페이지 제일 밑에 제가 빌립보서 2장 19절을 인용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자, 이게 빌립보서 말씀 안에 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한 대목만 인용을 했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빌립보서가 예수는 그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교회의 머리이셔서 그의 지체들을 이제 이끌어 생활 무장을 시켜간다 하는 그 말씀 속에 한 대목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데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를 바울이 진리 안에서 신뢰하고 있고
이제 빌립보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바울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영광 챙기기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움직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가 처한 사정, 어려움, 곤란, 박해, 핍박 이런 것을 신앙적으로 잘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빌립보 성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활 무장 가운데 이 관계가 이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활 무장이 되어 성숙해 가는데 바울이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디모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걸 통해서 지체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만약 디모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의 신앙 상태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를 쓸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 에베소 이게 전부 그 당시 교회의 신앙적 어려움을 이제 누군가가 바울에게 전달해 줬고 여과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 줬고 거기에 대해서 복음적 지금 해답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그 좀 젊은 지도자인 것 같은데 그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잘 관찰하고 신앙의 성숙도와 지금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잘 바울에게 그 사정을 전달해 줘야 그래야 다시 복음적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진리 생활 무장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와 사정을 잘 이해해주고 복음으로 가이드해주는 그 지체와의 지금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혼자 뭐 성경신학적 말씀을 잘 깨닫고 뭐 우리는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게 돼 있습니다. 바울의 이 언약의 진리를 잘 깨달으면 반드시 바울과 디모데와 빌립보 성도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그 신앙적 사정을 전달해주고 그에 대해서 다시 복음적으로 대답을 주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신앙적 삶의 나눔인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늘 들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들으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해가 되고 있고 묵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누고 있는 건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제 신앙 성숙의 과정이고 그게 교회 생활의 진수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지체하고 만났는데 말씀 깨달은 말씀에 근거한 어떤 깨달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주변적인 파편적인 이야기만 주고 가고 한다든가 뭔가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만 계속 오고 가고 한다든가 교제를 했는데 그것이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이게 교회의 신앙적 연결고리가 느슨해져 있거나 탈락되어 있는 거죠. 신앙적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깨달은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뼈저린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의 감격과 은혜에 충만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들이 자꾸 지체들 간에 나눠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 디모데, 빌립보 교회는 정확하게 그 관계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너가 가서 잘 사정을 확인하고 전달해 주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고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중요한 동력자다. 여러분과 저가 다 그런 관계인 거죠. 그렇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그 동역자를 그렇게 말씀 중심적으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건지 그게 우리가 오늘 강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자 이런 거 신앙적 삶을 나누는 데 있어 두 가지의 어려움의 첫 번째가 전통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좀 수동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말씀 예배 시간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 듣는 시간이니 하면서 그래서 예배의식에 수동적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건 그때그때의 부분적인 말씀을 머리로 듣고 나름대로 깨닫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열왕기 상하 지금 8장 9장 나가고 있으니까 뭐 그날 별 의식이 없이 참여해서 뭐 열왕기 상하 8장에 뭐 성전 짓는 내용이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앞에서 강론자의 강론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뭐 그때는 깨닫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데 성전은 오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뭐 이런 것이 복음이 이제 강론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강론을 듣는 건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원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듣지 않고는 묵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눔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죠. 늘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소욕 따라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때 뭐 시간에 듣고 뭐 좋은 말씀 뭐 생명의 양식 하고 그걸로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자 말씀 듣는 시간이야 뭐 주일날 수요일날 오늘 로고 신학원 뭐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 물론 집에서도 인터넷 뭐 강론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다 그냥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활이라는 게 우리 계속 일상생활은 우리 광야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복잡한 가정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자녀도 키우고 그 속에서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고 묵상된 말씀이 자기화되어서 깨달아지느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묵상해보거나 자기의 삶에 대입하여 화두로 삼아가는 화두라는 것은 신앙적 생각거리인데 이건 놓을 수가 없다. 이건 너무도 중요하다 내 신앙생활에. 그래서 화두라는 건 어떤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살 생각만 한다 할 때 그게 화두입니다. 물에다가 머리를 확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딴 생각이 일체 없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적 화두인데 그걸 살아가는 되새김질의 과정이 잘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그걸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들었던 걸 다시 묵상을 한다든가 다시 자기 삶에 대입을 해본다든가 예컨대 그렇게 잘 형성되지 않는 그 증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첫째, 스스로 본문과 성경 개론을 동시에 봄으로 성경 강론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풍토가 약합니다. 주일날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면은 그냥 강론만 따라 들어오는 거죠. 물론 강론을 집중해서 듣는 건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벌써 강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8장, 다음에는 9장. 그럼 오기 전에 8장, 9장, 10장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이렇게 우리 개론 구조 요약집이 전체 그림이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고 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전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지? 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타락을 했지? 이런 것을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앞에서 강론해 주겠지. 이렇게 오는 거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예습에 질문을 가지고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앞뒤를 잘 관찰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잘 강론을 듣되 개론이라든가 개론 구조 요약집을 딱 펼쳐놓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전체 강론을 이렇게 앞뒤를 이미 재면서 따라오는 방식하고 전혀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두 번째, 그 중요한 발견, 말씀을 들으면 중요한 발견이 분명히 있을 터이고 본인이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거구나. 이런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이런 그 발견, 깨달음, 강론자가 어떤 강론을 전해도 듣는 분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강론자가 전하는 그 이상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지체들하고 한번 나누어 봐야 되겠구나.
이런 그 동기 유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전통적 예배 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전통적 예배 의식은 아니니까 그래도 아직도 그 관성이 좀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을 했거나 하면서 깨달았거나 이런 거는 성경 옆에든지 늘 그 메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건 우리 지체들하고 좀 나눠봐야 되겠다. 참 중요한 포인트네. 내가 전에도 열왕기 상하를 들었지만은 새롭게 발견을 했네. 이렇게 해서 지체들과 그 나눌 때 여러분들 좋은 음식점 가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좋은 음식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혼자 먹고 나니 참 좋다 뭐 이러고 집에 갑니까? 먹으면서 벌써 우리 애기하고 같이 와서 먹었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가족들이 왔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왔으면, 이 당연히 좋은 이렇게 자기가 그 음식을 맛을 보고 향유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누고 싶죠. 그러면 그렇다고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깨닫고 먹는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오늘 또 들은 말씀 그러고 나누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면, 자, 오늘 주제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삶의 자기 깨달음의 나눔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자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깨달아진 말씀. 자, 그렇다 보니까 깨달아진 말씀, 즉 자기 삶의 여과를 그치. 중요한 건 자기 삶의 여과를 그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무너진 시간들이 있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말씀이 위로로, 새로운 격려로,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고난을 그칠 때라야 하나님에서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런 그 깨달음이 있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를 시켜버린 게 아니라 옛사람을 그냥 놔뒀습니다. 우리 제약된 옛사람의 소유 안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왜?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존재, 나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나를 의지해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복음만 의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죄악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내 뜻대로 내 가정을 영위하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걸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내 죄악된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살아보면은 그래서 정말 복음이 이렇게 해서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자기의 생생한 제약된 경험을 우리 지체들과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지난 주간에 이런 참 나의 처절한 절실한 연약함이 노출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너무도 소중하다고. 이런 것들은 나누어야 공명을 일으키고 자기 확신으로 더 깊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 걸 나눠보지 않으면 그냥 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깨닫고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말씀 공부 따로 삶 따로의 현상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말씀을 들어가는데도 말씀 공부할 때는 뭐 깨달은 것 같은데 삶 따로 있는 거죠. 삶이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성장감이라든가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무장과 즐거움, 교회 생활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착되거나 그 풍토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은 오늘 돌아볼 이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전통적 예배 의식에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듣고 지나간다, 이런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이론 중심적인 성경 공부가 지배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이론적이라는 건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서 보는 그런 활동인데, 이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교회 교육의 중요한 과정인 건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고 쫙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이론적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늘 설명해가고 또 말씀 전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공부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지배될 때, 자 보십시다. 그러나 성경 자체의 이론 중심적 공부 방식만이 지배적인 풍조가 될 때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 삶의 아픔과 고민이 스스로에게 성찰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고 이런데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만 계속 들으면서 막 하나님 살아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렇게 하면서 이론적 결론에 자꾸 도달해버리면은 자기 삶에서 이렇게 고민이 있는 것들을 자기가 좀 이렇게 돌아보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을 별로 안 거친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기 때문에 자기 삶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는데 신령한 가족이라는데 자기 삶의 고민은 다른 지체에게 드러내기가 두렵고 자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게 자꾸 은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으면은 그게 말씀으로 접촉이 잘 안 됩니다. 그냥 혼자 그냥 끙끙끙 앓다가 말씀 안에서 좀 해답을 얻고 그걸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자식이 아프거나 누가 아프면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위로하고 계속 그 과정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건. 교회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은폐가 돼 있고 자기 자신에서 눌러버리면은 그게 자기 안에서 말씀으로 접촉이 잘 안 일어납니다. 사실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머리에서만 듣는 거지 자기 깊은 내면 속에서 접촉이 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구역 식구라든가 정말 내가 편안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참 이런 삶에 고민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런지요. 이걸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같이 고민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는 그런 나눔의 과정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 간의 깊은 공감을 일으키는 삶의 교제와 나눔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런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론적으로만 내립딱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쫙쫙 강론. 강론 뭐 우리는 수십간 수백 시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으로만 이렇게 주입이 되고 자기 삶의 고민과 접촉되면서 다른 지체와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형성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 관찰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죠. 근데 내가 얼마나 허물지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제대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체들과 나누어지고 공감하고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었다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자꾸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전부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절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세속주의, 유대주의 이런 것들을 복종시켜 나가는 강렬한 우리 신앙의 그 기쁨과 헌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자꾸 너무 이론 중심적으로만 강조되고 자기 삶의 묵상을 거치지 않고 나눔을 거치지 않으면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논리는 강렬하게 무장이 돼요. 잘 무장이 되겠죠. 어느 교회 어떤 단체보다도 이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논리는 아주 잘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만 하면 언약 성취가 쫙쫙 터져 나오면서 괴로운 구조가 나오면서 정리가 되겠죠.
그게 뭐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공부의 기초 과정이긴 하지만 아주 영리한 신앙인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가 넘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참 신앙인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순종의 신앙인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주 논리적으로 무장된 신앙인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자기만을 의지하고 정폭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 안에서 이제 모든 안식과 참된 복을 얻었습니다. 이런 자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논리로 무장으로 논리로 아주 지식으로 잘 이렇게 무장된 영리한 신앙인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 변화.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건 자신을 믿고 자신의 자존심에 무장된 인생이 자기를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하는 건 자기를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추스릴 수 없는 죄악된 존재라고 우리가 발견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이게 띄워서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이끌고 가겠다.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젊은 날은 네 마음대로 다녔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끌어 가겠다. 그게 나중에 순교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맛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 복음 진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었고 자기가 가정도 이렇게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자기를 하나님 폭파시켜버리고 부정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 그걸 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초질간 성경은 언약 성취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우리의 참된 의지처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정하는 삶.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사랑의 순종입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빌립보서 3장 그 인용한 7절로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 공로에서 난 게 아니요 내 행위에서 난 게 아니요 율법, 공로, 내 행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참 안시고 평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게 다 배설물, 쓰레기야. 예수 알고 나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이런 고백들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안에서 묵상이 되고 우리 지체들과 삶의 어려움과 삶의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 명예, 권력, 자식, 인류, 대학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거 아니네. 그건 하나님 배우는 수단일 뿐이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
진정한 고백이 나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복을 확정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내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통 예배에 그냥 좀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방식과 너무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자기 삶에 여과를 그치지 않는 이론 중심의 성경 공부의 방식,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방식이 자꾸 지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말씀 안에 성도 간의 진솔한 사귐,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그 극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간략하게 짚고 지나가죠. 첫째, 머리만 사용하는 이론 위주의 공부 방식입니다. 삶의 겪음과 가슴 속에 담겨있는 아픔과 느낌이 잘 나누어지지 않는 창백하고 건조한 공부 방식. 두 번째,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교회의 외적인 일이나 세상 속 파편화된 이야기만 무성합니다. 자, 교회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중국 목회자 왔을 때 교회를 섬긴다든가 그분들을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교회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일은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는 기쁨의 일일 뿐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다시 또 묵상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날 같은 인생을 우리 다른 지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셨네. 그러니까 일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 나눔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일 못해서 우리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의 복음 선교를 하나님이 지금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 일을 시키는 것은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을 들어서 중국으로 복음 전파를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걸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서 그 어떤 일을 준비할 때도 중요하지만 일을 한 과정도 의미 있고 끝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봉사에 동참을 시켜주셨네. 하나님 놀라운 은혜네 이게. 이런 그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건데 그냥 일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구체적인 일이 없으면 성도들 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고 즉 말씀에 비추어 자기 내면의 깨달음과 고민을 나누는 신앙 인격적인 대화가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이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자연스럽게 지난 주간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 있었던 일을 묵상하고 또 교회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의 의미를 이렇게 나누는 이게 이제 일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보여준 일이니까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걸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러면 교제는 그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기쁨 혹은 또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잘 안 된다는 건 뭔가 우리 묵상과 나눔이 평상시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4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 삶이 해석되는 경험이 약하고 지체의 삶을 통해 공감되고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경험이 잘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진정한 자기 발견과 성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한마디로 속사람의 진지한 성장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 삶의 주변, 특히 다른 지체에 대한 피상적 이해,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찰하고 자기 발견이 깊어져야 그 잣대에 의해서 다른 지체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깊이 모르면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가 죄로부터 발생된 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래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장. 그래서
자기 기준과 편견에 의해서 주관적 판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즐거움이 약화가 됩니다.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말씀을 이론적으로 머리에서 머리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죄인인지 그렇게 다른 지체도 이해해지는 거죠.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로우스 신학원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잘 되리라고 믿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이론적인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별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말 아니면 별 할 이야기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 나눌까? 지체와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나눌 때 평소에 우리가 말씀 듣고 자기 삶에서 여과된 자연스러운 지금 진행 중인 삶을 나누면 되는 건데, 지난 주일날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소망을 얻었다. 그런데 삶 속에 우리 아이들과 지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신앙적 삶이라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무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삶의 고난 속으로, 때로는 기쁨 속으로, 교회 생활 속으로, 직장 속으로 계속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나를 나되게 하려고. 결국 우리는 묵상의 내용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발견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나누고 싶고 또 그렇게 복음을 깊이 깨닫고 싶은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의식을 나누었으니 이제 성경적 이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태도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진리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태도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 당신의 의로 채워주지 않으면, 당신의 지혜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바닥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이죠. 그러면 말씀 듣는 태도 자체가 전적으로 달라지겠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다 하나 추가해갖고 지식을 확장한다,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세월을 살기 때문에 삶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천국 소식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듣는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 이건 정확하게 자신이 뼈아픈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의를 간절히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과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해석하고 소유하며 써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 잘 배워갖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어디 가르치는 데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 도구가 되겠죠. 자기 깨달음이 탈락된 지식 무장, 이론 무장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이냐는 거죠.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된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확정하심으로 전인격적 자기 변화, 이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면 어디라도 이런 참 순종의 삶, 이걸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는 거는 이런 것을 우리가 투철하게 깨닫고 자각하고 전 존재로 수용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건지,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편도 부분도 아니라 전부입니다. 왜? 그분만 바라보기, 그분의 뜻으로 채워지기. 이게 우리 기도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이런 거죠. 그때라야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도 필연적이고 중요합니다. 자, 기도라는 건 말로 몇 마디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 새벽 기도 와서 뭐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기도인데 말로 이래 중얼중얼 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우리의 타락된 옛사람의 소욕을 무너뜨린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불러일으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물론 말로 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 전부가 광야에서 옛사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옛자를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계속 이 민수기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시련을 줘갖고 세대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너뜨린 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따르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니까.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절실하고 삶 전체가 묶여져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리겠다고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무너뜨리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듣는 거죠. 아버지, 내가 내 뜻이 너무도 강고하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도 많으니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4페이지 밑에 말씀 묵상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이 소중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 대결을 해야 되죠. 자기의 타락한 옛사람과 말씀과 대결을 시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옛사람의 그 강고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옛자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건 계시 섭리에 의한 말씀 묵상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명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명상을 거쳐갖고 내가 평안의 길에 도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계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삶에 있는 그대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하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베드로후서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지도록 이 말씀을 너희가 창념해라. 말씀을 꼭 들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 혹은 진리 혹은 지혜 이것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게 진실한 마음인데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석 변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고 지켜주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산한 마음, 우리의 널브러져 있는 마음, 산만한 마음, 타락된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이겨먹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 그게 전부 우리를 속이는 마음들입니다. 전부 이 주변에 이런 마음들, 이게 옛자하고 진짜 자기가 아닙니다. 진짜 자기는 요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내 자녀, 요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된 마음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별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거기에 이제 속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단의 유혹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이걸 다 이를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딱 그 마음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때의 마음의 안정, 감사, 평안, 복잡하고 널브러진 마음들,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 욕망의 그 시달림, 이것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에 있는 그대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즉 자신의 연약함과 재성을 돌아보게 되고 복음 진리와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복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끄달려 돌아다녔구나. 시기, 원망, 미움, 세상 부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나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예수 안에서 진실한 자기는 예수 안에서 너무도 부요하고 충만한 인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부러워하겠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이건희 씨 자녀쯤 되면 뭐 부러울 게 없겠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거 갖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속에 그 마음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부를 게 없는 거예요. 이 껍데기들. 이걸 다 쳐내버리는 거죠. 허영, 허세, 잘남, 욕망, 다른 사람 판단, 이런 것들을 다 훌훌 다 털어버렸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범죄하고 반역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광야길 계속 그렇게 합니다. 계속 원망하고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그러고 그런 그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이 양을 가지고 양을 한 마리 죽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자리가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됐어요.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의 근거가 아니라고요. 못 살면 바본가요? 학교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그게 뭐 실패자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세상의 평가에 휘둘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단히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대단히 우리는 정죄하고 그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불신앙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들끼리 만나면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무슨 뭐 공부를 했거나 대단한 무슨 뭐 돈을 가지고 있거나 뭐 권력을 그건 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 그러시냐고. 장관 하시라고. 장관 하는 게 나쁘겠냐고. 청소부로 일하는 게 그게 뭐 나쁘겠냐고. 그게. 그 정도의 예수 믿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가치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게 그 대단한 무슨 가치가 있는 건지, 그죠? 그게 많이 우리 묵상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지? 내한테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우리 말씀에서. 딴 거는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게 배설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묵상이 되고 깨달아진 게 있다면 진짜 나누고 싶겠죠. 맞다고. 내가 전에는 가짜의 삶을 살았다고. 껍데기였다고. 이제 알고 보니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 한 마음을 그 마음의 신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셨다고. 그게 새 언약의 성취라고.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이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때라야 5페이지 제일 밑에 지체와 말씀으로 연결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이런 말들이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죠. 진짜 야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니 우리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니 세상에 어떤 가치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구나. 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배우는 수단이었구나. 이렇게 수단으로 딱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게 되겠죠. 이게 우리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삶의 뭐라고요? 나눔의 그 포인트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인데 자, 진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말씀 안에서 지치 간의 교제의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것처럼 세상에 그 복된 중심이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칠 때라야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럼 성전 이렇게 진리 안에 진정한 나눔이 잘 안 되면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아직도 세상 가치로서의 교회가 상당히 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쳐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고난을 주시고 그걸 쳐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전으로서만 거룩한 가치로만 쳐내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순수한 봉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봉사하고 나서 하나님 하셨다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라고 이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할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이시니까 그 거룩한 영이 찾아오셔야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져 가겠죠. 요한일서 1장 3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한 시간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사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신앙적 삶의 나눔, 이걸 다른 말로 쓰면 뭡니까? 사귐. 참, 이 세상에서 쓰는 다 용어들인데 우리 친구하고 사귄다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세상에서 쓰는 사귐하고 너무 다릅니다. 뭐가 붙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앙적 삶의 사귐을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누구를 누리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죠. 요한일서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의 성숙, 교회가 정말 기쁨이 자꾸 점점 넘치는 것이 충만해져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 이런 삶의 나눔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 나눔이 약화되면 세속적 사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껍데기를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정말 잘 이루어진다는 건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고 진리와 지혜를 사랑하여 우리의 참 마음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던 자녀였구나. 그 자녀들끼리 그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정말 그러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 옛자를 붕괴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나눔이 풍요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신령한 기쁨,